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우리가 아람쯤에 이르렀사오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아니만 되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거나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만일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하니 그들이 우리가 죽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발목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니라.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은 일이다 하고 그들이 명거주와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군대 뒤로 보며 가서 생각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일어나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요약한지라. 이에 온 밀가루 한 쌀, 한 세겔이 되고 우리 두 수나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실시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내일 밤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우리 수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온 밀가루 한 지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의 그 마지막 절이 23절이었는데요. 그 23절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를 처치하려던 아람의 정예군사들이 왕의 융숭한 대접을 받고 돌아간 이후에 그 이후에는 다시 이스라엘에 침략해 오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참 묘한 게 그 다음 절 24절을 보면 곧장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포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이 불과 앞 구절의 내용을 뒤집고 있는 듯한 내용을 보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일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유의해야 하는 점이고 더욱이 성경은 최소한 2000년 혹은 더 많으면 3000년도 더 된 고대의 글이기 때문에 그 문맥과 배경 등을 잘 살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 읽고 믿고 받아들여야죠. 무슨 생각을 이런저런 생각들을 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좀 신실한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고 진리이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성경 전체에서 전달하려는 하나님의 의도,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그 뜻을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지는 방금 말씀드린 열왕기하 6장 23절에서 아람의 군사들이 후로는 이스라엘에 침략해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과 곧장 뒤따라오는 24절의 말씀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했다라는 말씀은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아람이 엘리사를 처치하고자 했던 방식으로는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4절 보면 아람 왕이 온 군대를 모았다라는 설명이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규모의 특수부대원들로 엘리사를 처치하려고 했던 방법이 아닌 아람의 모든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사마리아를 완벽하게 함락시키는 방법을 채택한 아람의 왕이 지금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향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아람의 총공세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 깨달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자, 아람의 베나다 왕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살펴본 대로 이 아람의 베나다 왕은 끈질기게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왕이에요. 자, 이 벤하닷이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들의 그 게릴라 작전이 번번이 앞에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처치하기 위한 작전을 이제는 그만두고 오히려 전열을 잘 가다듬어서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침략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아람의 공격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아람 포위가 얼마나 철저했던지 사마리아는 외부와의 교류가 완벽하게 차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성 안의 백성들은 식량조차 구하기 힘들어졌어요.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지면 어떤 것부터 줄이기 시작합니까?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처럼 하면 즐겁고 좋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 지출들부터 줄이기를 시작하죠. 하지만 생활을 위해서 절대로 줄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뭡니까? 먹는 음식이죠. 안 놀고 안 입고는 살 수 있지만 안 먹고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람의 군대에 포위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마지막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었냐면 나귀 머리 하나를 살려면 은 80세겔이 필요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일단 나귀의 머리는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은 80세겔을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은 한 세겔이 보통 11.42g이에요. 이게 일반 노동자의 4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나귀 머리 하나를 살려면 일반 노동자의 10달치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80세겔을 모을 수 있고 그 80세겔을 주고서 나귀의 머리 하나를 겨우 살 수 있을 정도로 식량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말 성경에 보면 비둘기똥 4분의 1갑을 은 5세겔을 주고 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구약 성경의 그 원어인 히브리어 단어를 생각하면 진짜로 비둘기 똥을 산 게 아니라 비둘기의 똥 모양처럼 이게 동글동글한 그런 곡식이 있었던가 봐요. 그런 곡식을 말하는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 성냥갑이 아니라 캅이라고 하는 고대시대의 단위인데 한 캅이 약 0.2에서 3리터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한 줌 정도 되는 곡식 식량을 살려면 20일치 노동자 임금이 고스란히 들어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때 80세겔이면 나귀 머리 하나를 살 수 있는 80세겔이면 보통 때 어느 정도의 식량을 구할 수 있냐면 쌀이나 보리를 약 450kg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20kg 포대 있죠? 그걸로 23포대에서 25포대 이상을 살 수 있었다고 하니까 사마리아 성내는 지금 식량 공급이 전혀 되지 않아서 극심한 식량난 그리고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겪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에 이스라엘 왕이 성을 둘러보고 있었나 봐요. 지나가던 왕을 본 한 여인이 왕을 향해 달려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왕이시여!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돕지 않는데 내가 무슨 수로 당신을 돕겠소? 밭에서 곡식을 가져다 줄 수 있겠소? 아니면 농장에서 내가 마실 것을 가져다 줄 수 있겠소? 왕은 여인의 외침을 듣고 그녀가 무슨 일 때문에 자신을 찾아와서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마치 다 알고 있기라도 한 듯이 어떻게 내가 당신을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이라면 극심한 식량난을 모두 겪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이 모든 어려움의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돕지 않는데 내가 무슨 수로 당신을 도울 수 있겠소?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해결이 됩니다. 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고 우리를 버렸으니 하나님께 가서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나서야 왕은 여인에게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아주 충격적이에요. 극심한 식량난으로 지금 사마리아 성 내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죽게 생기자 성내의 사람들이 이미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먹는 일이 생겼던 거예요. 한 여인이 지금 왕을 찾아온 여인에게 오늘은 당신의 죽은 아들을 우리가 삶아먹고 내일은 내 죽은 아들을 삶아먹자고 어떤 여인이 제안을 했었대요.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이 좀 너무 끔찍하죠. 오죽하면 엄마가 죽은 아들의 시체를 먹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끔찍한 일을 먼저 제안했던 여인이 왕을 찾아온 여인의 아들을 먹고는 그 다음날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왕을 찾아왔던 겁니다. 왕은 여인의 말을 듣고 겉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대요. 왕의 이런 행동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나 전쟁과 같이 도저히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 모이는 이스라엘의 관습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데 그럼 지금 이스라엘 왕도 그랬을까? 그런 의도였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큰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왜 뜬금없이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었을까? 더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선언에 하나님까지 동원하고 있는 왕의 지금 생각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전에 아람의 왕의 그 작전을 알고 피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전략이 있었죠. 선지자 엘리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아람의 게릴라 작전을 무사히 피할 수 있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아람이 엘리사를 잡으러 특수한 군사들을 투입했던 일 때문에 엘리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고 무슨 얘기냐면 아람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 일이 실패하자 지금 우리를 다시 쳐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판단을 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내가 오늘 반드시 죽여버리고 말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아람에게 포위되어 나라가 큰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보이는 태도는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또 선왕인 솔로몬 앞에 두 여인이 나와서 억울함을 호소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로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인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나라의 어려움을 전가하는,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의 완고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오늘 당장 엘리사를 죽이겠다라고 결심했던 왕은 엘리사의 집으로 전령을 보내 백성을 구하는 일을 할 때는 누구보다 게을렀던 이 왕이 악하고 나쁜 일을 할 때는 이렇게도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악한 왕을 뒤로하고 믿음이 있고 의식이 있는 백성들의 대표들은 이때 엘리사의 집에 이미 다 모여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람의 군사작전 기밀을 엘리사에게 모두 알려주셔서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왕의 명을 전하는 사람, 전령이 엘리사에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어쩌면 그는 단지 명을 전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명을 실행하는 엘리사를 죽이러 오는 사람일지도 모르죠. 엘리사는 자신과 함께 있는 백성의 대표들에게 왕의 전령이 가까이 오면 문을 굳게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왕의 전령이 엘리사의 집 앞에 와서는 크게 말했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국가적인 재앙을 엘리사는 보아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수 없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죽여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엘리사를 죽여야 이 모든 일이 끝난다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왕의 판단이죠. 이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람 군대에게 완벽하게 포위된 사마리아 성내에는 식량을 비롯한 모든 물자의 공급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어서 80세겔을 주고도 겨우 나귀의 머리 하나, 5세겔을 주고도 겨우 곡식 한 움큼밖에 얻지를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었는데 당장 내일 마치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 제자리를 찾고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엘리사의 말이죠. 에이 참,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상황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온 전령과 동행했던 왕의 장관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장 내일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오?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을 열어 식량을 내리신다고 한들 과연 이런 일이 가능이나 하겠소? 하면서 비웃고 비아냥거렸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애꿎은 하나님 탓만 하던 이스라엘 왕에게 보란 듯이 하나님은 이 일을, 엘리사를 통해 하셨던 이 예언의 일을 실제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 세상의 방법과는 사뭇 달라요. 가장 확실한 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믿음만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토당토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대를 갖고 한번 끝까지 살펴보자고요. 자,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던 상황이 계속되던 가운데 갑자기 분위기가 급 반전을 이룹니다.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로부터 격리되어 살기 때문에 완전히 포위되어 성을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성문 어귀, 성문 밖, 그 문 앞에서 왔다 갔다 서성일 수가 있었던 거죠. 원래 성문 밖에 쫓겨나 있었으니까요. 이들은 농사를 짓거나 그 어떤 경제활동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족이 이들을 도와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이 재앙 같은 일을 겪고 있을지라도 이들은 성문 어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찾아 기웃거리는 일 외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구걸하는 이 외에는 생활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하지만 도저히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성내의 백성들처럼 먹을 것을 전혀 구할 수 없게 되자 네 사람이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도 음식을 구할 수 없으니 죽을 운명이 뻔하고 그렇다고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자니 먹지 못해 죽을 게 뻔하니 그러니 차라리 우리가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에 가서 항복이라도 하면 어떻겠소? 혹시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한 토막이라도 던져줄지.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서 죽든 저기서 죽든 죽는 것은 매 한 가지니 이렇게라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은 해가 질 무렵에 자신들이 나병 환자라는 게 조금이라도 가려질 때겠죠. 해가 질 무렵에 아람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아람 진영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찾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시리아군의 군인들에게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에 시리아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과 싸우려고 헷 족속의 왕들과 이집트 왕들을 고용하여 자기들에게 쳐들어온다고 생각하고는 황혼역에 이르러서 장막과 군마와 나귀들을 모두 진에 그대로 남겨놓은 채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하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를 그야말로 내쫓으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환청을 듣게 하셨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전차 소리, 말발굽 소리, 땅이 흔들리고 천둥이 치는 것과 같은 엄청난 수의 군사들의 행진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려왔던 겁니다. 아니 사마리아에 몇 명이나 있다고 그런 소리가 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아람의 군사들에게 이런 소리가 실제로 들리다 보니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히타이트족의 군사들과 남쪽에 위치한 이집트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에게 대가를 받고 용병으로 지금 전쟁에 참여해서 자기들을 공격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아람의 군대는 나병 환자들이 오기 전에 해가 질 무렵쯤에 모두 다 주랭랑을 쳐버렸던 거예요. 진영에 쳐둔 천막, 수많은 말들과 나귀들과 옷가지들과 식량들, 심지어 보물들도 그대로 거기 두고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도망을 쳐버렸던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 몰렸던 나병 환자들. 그래서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것은 매한가지라면서 아람 진영에 항복을 하러 오던 이 나병 환자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겠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적군이 두고 간 음식을 보고 허겁지겁 그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마치 전쟁에서 전리품을 승리하고 전리품을 거둔 것처럼 적군이 두고 간 은, 금, 옷가지 등을 막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번뜩이는 생각 하나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럴 게 아니다. 이 놀라운 일, 이 좋은 소식을 얼른 성 안에 전해야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천벌을 받을지도 모른다. 서둘러 왕에게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알리도록 하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의 무서운 병 때문에 그리고 보기에 불편한 그들의 모습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격리 조치되고 소외된 삶을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의 구세주를 기다리던 그날 밤에 성 밖에서 양을 치던 보잘것없는 목동들, 어쩌면 주류의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동떨어져 있던 이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기쁜 소식이 먼저 전해졌던 것과 같은 이치죠. 세상은 힘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들, 더 많이 배우고 더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보다 중요한 일을 맡기고 그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주목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이유는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그것을 충분히 나누어 주셔서 맡겨진 일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한 달 후에 성 안으로 들어갔고 성문지기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믿을 수 없는 이 말, 선뜻 믿기 힘든 말이지만 워낙 중요한 일이기에 왕에게까지 신속하게 소식이 전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상대로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이스라엘의 왕은 적군이 나병 환자들을 포섭해서 먹을 음식이나 좀 주면서 이들을 포섭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라고만 치부했어요.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왕에게 충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성 안에 아직 5필의 말이 남아 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어차피 모두 다 죽을 게 뻔하니 말에 사람을 태워서 정찰이라도 한번 보내시는 게 어떨지요. 어리석은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했던 여호사밧 왕처럼 엘리사의 대응에 분개에 돌아가려고 했던 나아만에게 순종을 권했던 신하처럼 어리석은 이스라엘 왕에게 현명한 신하의 충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왕은 그의 말대로 아람 진영에 정찰을 보냈고 적군을 발견하지 못한 정찰대가 아람의 퇴강로까지 따라가서 살펴보았지만 나병 환자들의 말대로 적진에는 급히 도망치느라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두고 간 옷과 군 장비들, 그리고 엄청난 양의 군량미, 군대의 식량이 가득가득 남아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성에 알려지자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나 할 것 없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몰려가서 군량미와 물품들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보물이나 물품들은 둘째치고 그곳에 얼마나 많은 군량미가 있었던지 단번에 성에는 식량이 충분해졌대요. 그래서 성내에 극심했던 인플레이션, 하늘 높이 치솟았던 물가가 전쟁 전보다는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전과 비교하면 단숨에 정상 수치를 되찾았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왕은 백성들이 적진의 식량과 물품을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게 가져온다라고 판단을 했던지 앞서 엘리사를 찾아와 하나님이라도 이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도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이 장관을, 자신의 측근 장관을 시켜서 성문을 단속하게 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성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았던 겁니다. 굶주림에 죽을 위기에 처했던 백성들의 상황을 익히 알고 있던 왕이라면 백성들을 좀 진정시키면서 더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할 판에 때 아닌 질서 유지와 단속을 시킨다는 게, 성문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성난 민심에 그는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굶주림에 지치다 못해 죽기 직전에 처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눈이 완전히 뒤집혀서 아무리 나라 관리라고 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밀렸던 장관은 거기서 압사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이미 엘리사의 집 앞에서 예언됐던 말씀이죠.
우리 7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아냥거린 장관에게 엘리사가 말했어요. 머지않아 당신 눈으로 그 일을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누리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하신 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신 일을 보십시오. 왕은 자기 백성의 억울한 목소리와 굶주림에 죽어가는 백성들의 아우성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책임을 전가하는 일에만 몰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왕이 하찮게 여긴 백성들의 삶을 살뜰하게 살피고 계셨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권력자들의 삶이 아니라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밑바닥 경제, 백성들의 생활, 우리들의 일상, 작은 일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밥상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이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생각과 계산법으로는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에요. 또 한 번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그 어떤 누구의 방해에도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했으니 우리 모두가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굳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처참한 상황에 놓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살피시는 하나님, 마땅히 살펴야 할 책임 맡은 왕조차 외면하던 이들을 살펴주시는 하나님, 주목하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 가장 기쁘고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원망과 실망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